오늘은 교회에 관하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교회에 대하여서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항과 5항과 6항을 이제 계속 해설해 나갈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다스리심을 우리가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계획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그 명하심에 순종하심으로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교회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성도들 가운데에서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성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겨났고, 또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다스림의 권한들을 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가치대로 교회가 세워가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방편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로 다스릴 때도 하나님의 방편으로 다스려야 될 그런 공동체가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답게 살아라 라고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활동하시는데, 어떤 활동을 하시느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소속하게 하셔서 교회 안에 말씀의 사역자를 두셔서 이 말씀의 사역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설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로서 주신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설교하는 자예요. 그리고 이 설교함에 대해서 성도들이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의 머리 되시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떻게 작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가르치십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구성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은혜의 방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 즉 성경을 설교하는 것까지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 말씀이 그대로 시행되어지는 것,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주안점은, 중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심을 말하기 위하여서 은혜의 방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의 은혜의 방편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다른 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세상 일이 잘 되고 내가 세상에서 권세 잡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유함, 물질 하나만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도 물질이 우리가 제어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 좋은 것이지, 물질이 너무 많으면 그 많은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괴로움을 당합니다. 또 물질이 너무 없으면 또 없는 대로 괴로운 것이고, 그래서 물질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 인정받음이 어느 정도 것이어야지, 만약에 목사님 제가 제어할 수 없을 만큼의 인기를 누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일 쉬운 이야기로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에는 굉장히 신실했다고 다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런데 그분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기가 많아지자 이제 그때부터 본인의 마음을 제어할 수 없게 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실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과 성례를 바르게 시행함과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은혜가 되냐?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또 다른 연합이 이제 가능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에는 한 기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연합이 또 함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과 성도 연합이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에서는 은혜의 방편을 소요리 문답과 다르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똑같이 말씀과 성례와 하나가 뭐냐면 직분이에요. 이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교회 안에 말씀과 성례가 온전히 설 수 있는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에요. 교회에 다른 일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일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의 역할은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아감, 또 그 말씀들이 바르게 시행된 자들에게 베푸신 성찬을 시행할 수 있기 위한 그런 헌신자들이 직분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어떠함을 수종들지 않으면서 직분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데 직분자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예배에 합당하게 설 수 없는 자가 직분자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우리 문답에서는 분명하게 직분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타락함의 그 개혁은 결국은 이 은혜의 방편을 개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예배와 예배의 중심이 되는 말씀에 대한 개혁들, 이 말씀에 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직분의 개혁들,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조국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교회다움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교권을 쥔 몇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들을 막 해대기 시작합니다. 우리 개신교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로마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황제가 아니면은 어떤 사제가 모든 패권을 쥐고 그들에 의하여서 교회가 움직여가는 걸 보면서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개혁해서 나온 것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그렇게 비판했던 조국교회 안에도 몇몇 교회에 이름 있는 목사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태도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개혁주의를 말합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되어지는 것이 교회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A라는 직분자와 B라는 직분자가 다툼이 있다가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하면 두 사람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주장하는 바가 아무리 맞다 해도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분쟁합니까?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주장함이 더 크다라고 본인들 각자가 생각하기 때문에 분쟁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됨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교회의 존재됨과 교회에 존속해 나가는 것과 교회의 장래에 완성되어질 모든 것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빼고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 욕망과 내가 상상하는 교회의 어떤 목적에 의하여서 교회의 사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서 이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다. 하나님이 어디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우리 예배당 짓게 하려고 부르신 거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화려하고 엄청난 어떤 규모의 건물 지으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데도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헷갈림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 교회의 교회다움을 삼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관념에서 상상한 거거든요. 교회 하면 뭘 떠오릅니까? 성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물의 휘황찬란함을 보면서 교회를 생각하니까 이러한 사고방식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겉으로.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좋은 교회라고, 우리 시대에서 좋은 교회라고 말하면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외형적으로 규모가 있고 뭔가 일을 많이 하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큰 교회 하면, 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 하면 어디가 들어갑니까? 놀랍게도 신천지가 들어가요. 신천지 베드로 지파가 전국에서 제일 커요. 아시죠? 광주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원래부터 교회 안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안 믿다가 예수 믿어서 그쪽 간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르게 양육되지 못하여서 다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크기와 외형으로 본다라면 그런 식으로 교회됨을 논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 대중 속에 묻혀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교회는 무조건 좋은 교회다. 그런데 조국교회 안에서 사건, 사고는 다 어디서 일어납니까? 작은 교회에서 사건, 사고 일어나는 거 누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들의 사건, 사고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됨이 얼마나 어긋나 있는 것인가. 무조건 대형 교회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순수한 교회인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서 삼위 하나님을 닮은 그 기준으로 교회됨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 교회가 말씀이 바르게 서 있는가, 또 성찬이 바르게 시행되고 있는가. 성찬이 시행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바르게 산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성찬에 참여하면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교회가 바르게 교회다움을 이야기할 때는 권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권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남이 있는 자들을 다시 되돌려서 회개케 하고 바르게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대로 살아감이 드러나고 또 바르게 말씀을 살아간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시 확인받는 성찬의 일들이 교회 안에 반드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교회 안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교회됨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빼놓고 교회됨을 말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더 인본주의적으로 변하고 인간의 냄새가 풀풀 나면서 거기 안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어그러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됨을 이야기할 때, 교회의 타락상이 드러날 때는 우리 서로가 삼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어긋나 있는가를 살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4항과 5항과 6항 세 항에서 공통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의 순수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4항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항 주보에 있죠. 네, 4항 읽겠습니다. 이 보편적인 교회는 시작. 이 보편적인 교회는 때로는 더 가시적이고 때로는 덜 가시적이다. 그리고 보편적 교회의 지체인 교회들은 다소간에 순수하다. 교회들은 그 안에 복음의 교리가 순수하게 가르쳐지고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성례들이 순수하게 시행되느냐에 따라서 공예배가 순수하게 행해지느냐에 따라서 더 순수하게 되거나 그렇지 못하게 된다. 예, 분명하게 보편적인 교회의 그 어떠함을 설명하고 있어요. 더 가시적이고 덜 가시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의 교회다움이 더 잘 보일 때도 있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순수성의 기준들을 복음의 교리가 바르게 선포되는가, 두 번째로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공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순수하게 드려지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은혜의 방편과 교회의 표지와 거의 일맥상통하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바르게 시행되게 하는지, 얼마나 정당하게 시행되는 것인지가 교회의 순수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교회됨은 그리스도께서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교회의 존립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편대로 우리가 흔히 교회의 부흥, 사람들을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조국 교회 안에서 아주 타락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 아니면은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혼의 변화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에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에 순종하는 자일 뿐이고 그 영혼의 변화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의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가 자신의 사명에 온전히 서 있는가, 이것이 잘 드러나는가, 이것이 교회의 교회다움의 기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재력이 얼마나 되고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세를 누리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순수함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살펴보면 교회의 순수성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순수하면 무조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태동케 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드러낼 때에 교회 안의 성도들이 회개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깨달은 이 성도들이 자신의 가진 것으로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신의 재산을 팔아다가 교회 앞에 이제 헌납하면서 평균을 이루는 것이죠. 교회 안에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잘 살게끔. 정말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드러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만 하나님이 인도하셨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 뭐가 나옵니까? 무슨 사건이 나오죠? 분명히 은혜스럽게 커져가는 교회 안에서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두 사람이 죽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요. 다 팔아서 이 사도들 앞에 가져옵니다. 그런데 다 가져온 게 아니라 재산의 일부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딱 내놓는 거죠. 이거 왜 합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짐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에 인정 욕구가 생겨난 것이고 또 재산의 일부는 남겨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보죠. 이게 전 재산이냐?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해요. 다 전 재산이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가 다시 들어왔을 때 똑같이 물었을 때 또 죽어나가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가 풍성했던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을 시행하십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순수성을 위하여서 분명히 교정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교회 안에 더러움과 악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순수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교회의 순수성의 기준은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세워가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면 이미 그 영혼은 어떤 영혼이 되는 것이죠? 죽은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회에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국교회가 어땠습니까? 70년대, 80년대 들어서면서 부흥기를 경험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고 교회가 여기저기에 대형 교회들이 막 생겨나는 그런 시즌이죠. 그때 교회가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치와 결탁도 하고 교회가 또 말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저기 대형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것이 그 시기예요.
그때 조국 교회가 엄청난 타락을 일으키고 이제 90년대부터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쇠퇴기. 점점 쪼그라들면서 우리 시대 때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나가면 여기 양옆에 독서실 청년들이 굉장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쳐다봐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이미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세상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에서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버리자 교회 안에는 이제 썩어진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교회의 순수성이 이루어질 때 교회의 본질은 없어지는 것이고 바로 냄새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교회 안에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경건을 강조하고 얼마나 율법을 잘 준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참 괜찮은 신자임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타락하게 되고 변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당시에 율법은 매우 강조했으나 우리가 오전에 설교해 드린 대로 십계명의 원리인 하나님 사랑을 이미 잃어버린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을 조심하라고 경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을 것은 하나도 못 돼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거냐면요, 온전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그 틀 안에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틀 안에 있을 때의 사람이 온전한 거예요. 저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인하여서 1000명, 10,000명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임하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때 사람이 변질됩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 우리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부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재산이 우리의 재앙이 되는 거예요. 또 너무 없어도 힘들지만 너무 많아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제어할 수 있는 정도의 선 안에서 머무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을 의존하게 되고 크고 멋지고 화려한 어떤 스펙을 가진 자들, 그것에 의존하게 되면서 교회가 본질을,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순수성을 잃은 교회가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이 누군지 몰라서 그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지키려고만 하는 태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는 영혼이 죽어가면 그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힘쓰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주장하는 바하고 다르면 적으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성애가 죄 아니란 뜻이 아니에요. 동성애 죄 맞아요. 그런데 동성애자들 가운데서도 복음이 들어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또 이슬람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아주 수구적으로 변하면서 자기하고 조금만 다르면 선을 그어놓고 아주 악한 무리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회개해야 될 자들인데 자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서 교회 바깥에 적을 만들고 성도들을 그렇게 결집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순수성에서 벗어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신자 개인이나 교회는 무슨 일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계속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배가 순수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경대로 선포되어져 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 주신 성례를, 세례와 성찬이 교회 안에 합당하게 시행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교회가 기도하는 일과 또 죄진인 자들에게 권징하는 일들, 그래서 바르게 세우는 일들에 대해서 목숨처럼 걸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부단히 세워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존하시고 지킬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의 유혹과 죄로부터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 능력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거할 때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막아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될 때에 교회는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배 생활 똑바로 하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을 하지 않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가 성도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교회 안에는 말씀을 이용하고 성도들의 어떤 관계성을 이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들어오기도 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교회가 부단히 그런 사람들을 구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뭘로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 가르치고 또 성도들은 말씀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 교회의 기본이에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유용하게 쓰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습득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좋은 분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자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항에서 순수한 교회와 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5항 한번 읽겠습니다. 5항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가장 순수한 교회들도 혼합과 오류하리라.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극히 타락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당들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교회가 항상 존재할 것이다. 예, 5항에서는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해요. 순수했던 교회도 변질로 인해서 불순과 오류에 빠질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그 교회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다. 왜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존속시켜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저것도 교회야?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교회가 변질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이들이 타락한 것은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은 여전히 존속해 가면서 교회 순수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해야죠. 교회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있고 묵인해서는 안 돼요. 교회 타락에 대해서 발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가려 하는 몸부림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교회 타락을 보면서 이 부분이 타락했으니까 교회 전체가 필요 없는 교회다 하고 이 교회를 싹 무너뜨려서는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제18장 4항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참 신자라도 구원의 확신이 다양하게 흔들리며 감소되며 일시 중단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밝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영혼이 다시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언급했어요. 아무리 신실해 보이는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오류 안에 방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를 바라보고 있는 목양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도에게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끊임없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동성애한 것 때문에 교회에 발도 못 디디게 할 게 아니라 동성애한 자에 대해서 사랑으로 기다리면서 이에게 계속 복음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동성애가 악합니까? 살인이 악합니까? 둘 다 악해요. 하나님 앞에 보실 때 둘 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살인자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동성애자는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구원하신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괴수 중에 괴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가 변질되고 교회가 타락한 모습이 드러나도 그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자기가 경험했던 몇몇 교회들이 타락상이 드러나면 그 교회에 대해서 욕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아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이 다 말씀에 반응하고 순응하면서 이리 따라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로 참 신자다운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것을 헤아리고 있으면 목회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낙심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나? 그런데 분명히 신앙 고백서에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돌이키실 것이다. 그러면 목회자가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을 봐야 되겠습니까? 타락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도 계속 기회를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만 있으면 들을 수 있도록 계속, 이것이 목양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지 않습니까? 자녀들 한 번 말하면 듣습니까? 그런 자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한 번 말하고 듣는다고요? 한 10번 말해서 들으면 정말로 착한 아이죠. 10번 말해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자녀에게 계속 기회 줍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교회가 타락했을지라도 교회에 대해서 계속 기회를 줘야 돼요. 그 타락함을 관용해 주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타락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선언을 해야 돼요. 그러나 분명하게 쉼없이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부터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대 시대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어요. 우리처럼 선명한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이어가지고 이렇게 그 형상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 차, 좋은 차 보면 광택 낸 차들 보면 뭐 요즘에는 광택이 너무 잘 나가지고 거울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보면은 형상만 희미하게 보이는 있잖아요. 당시에는 그때 그런 거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보는 것들이 한계가 있어서 영혼이나 교회를 볼 때 정확하게 못 본다. 희미하게 본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앞에서 얼굴 대 얼굴로 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선명하겠냐. 그래서 그때까지 분명히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붙잡고 가야 될 것들을 사도 바울 선생이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떤 여지를 남겨놔야 되냐면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또 이 교회가 완전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에서는 좀 버리셔야 돼요. 누구나 다 한계가 있고 누구나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 불완전한 것이 보였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분노하고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을 싹 걷어버리고 이런 것은 성도된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나 교회나 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을 때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는 평상시에 늘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 확신과 자기의 어떤 그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이 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언제나 성경 아래에 두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무엇인가 회의를 해서 결정해도 이것이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놨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다시 뒤집었어요.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무능함과 무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다시 정리해 나갔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우리 교단 안에서 결정한 바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교회 제세례 주는 거 이미 종교개혁 당시에 제세례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 선언했는데 우리 그렇게 하려고 해요. 이미 결정했습니다. 또 어린이 세례를 만들었어요.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 교단이. 또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도 교단이 부정하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이것은 성도들한테 회개하고 사과하고 이거 다 다시 성경적으로 다시 고쳐나가야 될 일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권을 쥔 몇몇 목사들이 자신의 패권대로 결정한 것이 얼마나 반성경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태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19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들을 하면서 자신이 옳다라고만 강조해요. 우리 총회가 그러한 결정을 해놓고도 사과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저들은 교회되지 않은 것을 자기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장로교에서 인정하는 그 신앙 고백이 무엇이고 교리가 무엇인지 뻔히 다 드러난 사건인데 본인들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교회 밖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난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끝에서 벗어나면 사탄의 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5왕에서 언급한 것처럼 원래 교회했던 자들이 타락하였을 때에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순수한 성도이든지 아니면 타락하여서 사탄의 도구가 되든지 이 양립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필수적인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순수성에 대해서 우리의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고심했는지 몰라요. 벨직 신앙고백서 우리 다 배웠던 겁니다. 다시 기억을 해보시면 제29조에서 무슨 이야기하냐면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의 표지에 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분파들이 스스로 교회라 자처하기에 참된 교회인지를 조심스럽게 분별해야 하며 교회의 표지인 복음을 순수하게 전함과 성례의 순수한 집행과 바른 권징의 시행을 확인해야 한다 라면서 강조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도 보세요. 누구나 다 자기가 목사하고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정광훈 씨사 같은 사람이 정광훈 씨가 어떤 교단의 총회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다른 교단, 백석교단하고 합치려고 하다가 이 교단을 쪼갰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백석에 들어와서 백석에서 행동하는 거 봤을 때 이 사람이 이단성이 있어서 백석에서 치리하려고 했습니다. 이단성이 있다. 그래서 면직시켜야 되겠다. 근데 그 전에 본인이 탈퇴해서 나와서 교단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은 공교회성으로 그 사람 목사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성도들이. 왜 관심이 없습니까?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에 대한 우리의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반드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참된 교회인지 거짓 교회인지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분별력은 말씀에 있고 성례에 있고 바른 권징의 시행에 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것에 힘써야 될 것들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짓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뭐를 두는 것이죠? 권세 잡은 누군가에 의해서 그 사람의 결정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광훈 씨 따르는 분들 보세요. 얼마나 극단적인 태도들을 보입니까? 저는 그분들이 신앙인인가 의심스러워요. 신앙인들이 정광훈 씨가 하나님 뭐 친구처럼 말하고 이러는데 거기 막 따라다니면서 이게 주의 일도 아니잖아요. 정치 일에 뛰어들어가지고 폭력적으로 가서 행사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 권사고 장로일 수 있습니까? 이미 타락한 자들이죠. 분명히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이러한 일들이 우리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도 종교개혁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교회가 세워져서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에서 독일에서나 하이델베르그나 네덜란드 화랑교회에서나 또 장로교회에서도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한 거냐면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에 대한 구분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구별해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어떻습니까? 그나마 분별력을 갖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또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걸 보면서 목사한테 가서 물어다 봐요. 이것은 신앙 좋은 분들. 그런데 대다수 성도들은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정광훈이 남들이 뉴스에 목사라 그러면 그냥 다 목사로 인정해요. 자기도 몰라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목사 의존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알기를 힘쓰고, 목회자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말씀에 대해서 해박하고 너무 잘하세요. 그럼 제 설교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수준 높은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성경 입과 설교를. 그런데 성도들이 얼마나 관심이 없냐면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책임이 목회자들하고만 있다고만 말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간 조국교회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교회의 교회됨,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또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것들과 또 권징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 직무유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됨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의 성도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더더욱 교회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프로그램도 없고 행사도 없고 일도 없어. 정신 나간 소리예요. 교회의 교회됨은 예배에 있는 것이고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급선무고 그것이 기초가 돼야 돼요. 나머지 사역들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 분명하게 교회의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교회를 말해서는 곤란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에 교회의 순수성이 세워져 가는 것이고, 교회의 순수성이 있는 그런 교회 안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일들이 발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순수한 교회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6항에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우리 6항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머리가 되는 다른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로마의 교황 역시 결코 교회의 머리일 수 없다. 예, 분명하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로마의 교황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신앙 고백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교회가 이제 로마 교회로부터 분립되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시대의 바로 뒷세대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의 입장에서는 교회됨의 가장 이단자들이 교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달라요. 지금에서도 와서도 이 합동축 교단이, 제가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천주교 교황 까는 일은 잘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는 교황이 없냐? 왜 없습니까? 총회장 한 번 하면 증경 총회장님, 증경 총회장님, 증경 노회장님 하면서 얼마나 사람을 받듭니까? 이게 예배인지 사람에 대한 주관자인지 알 수 없을 때 부끄러워요. 이미 조국교회 안에는 교황이 여러 명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사람의 어떠함으로 사람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은 전부 교황이에요. 이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는 맞지만 그 영혼에 바르게 서는 것에 있어서는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에도 주인이 아니에요. 이 교회 제가 개척했으니까 개척교회 목사는 더 힘이 있습니까? 흔한 말로 우리 그러잖아요. 청빙받은 목사는 힘이 없고 개척한 목사는 힘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데. 이런 사고방식에서 다 벗어나셔야 돼요. 정향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목사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 모두가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서려고 애써야 되고 삼위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쩔 때 보면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보다는 성경을 좀 더 하니까 더 기준이 높겠죠. 그리고 성도들이 더 기준이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은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뭐냐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그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바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목양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선포되는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인 것을 인정하고 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그랬을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배웠던 대어리 문답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5계명에서 부모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권세 잡은 자들을 모두 총칭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권세 잡은 자들만의 어떠한 말을 말하지 않아요. 권세 잡은 자들이 있으면 권세 받는 자들이 있는데 권세 받는 자들의 의무가 있고 권세 잡은 자들의 의무가 있을 때 이 두 모든 그룹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할 때 이들이 연합되어서 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권세 받는 자들의 태도가 무엇이고 권세 받은 자들이 권세를 행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죄를 지을 수 있는가를 배운 거예요. 다음 주에는 뭘 배우겠습니까? 권세를 쥔 자들, 윗사람들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거예요. 유교사회에서는 윗사람의 의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윗사람에 대한 의무도 철저히 물어요. 다음 주에 확실히 보게 될 것입니다. 어른스럽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아랫사람의 의무로서 또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으면 징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에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이나 윗사람이나 누구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바로 세워짐을 6항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또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이 교회나 이 조국의 이 국가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혹여나 나중에 우리 교회가 커져가지고 제가 변질되는 성향이 보일 때는 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예전에 우리 작을 때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목사님 왜 그러세요?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교회가 교회의 순수성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서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가치들이 통용될 수 있도록 힘쓰시며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